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받겠지만 강단 말씀이 이번 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 좀 있습니다. 강단이 뭐죠? 응? 갑자기 강단 말씀 뭐죠? 한번 생각 안 나요? 신앙 고백. 요셉의 신앙 고백. 그럼 요셉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면은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할까요? 전능하사 전능하사 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사건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사건건 불신앙을 하지 않고 사사건건 뭐냐면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언약을 잡고 그 언약 성취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 성취 맛을 본 사람이죠. 한 사람이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이 겪은 모든 고난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언약을 잡았다면은 우리가 가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 통해 이루시고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세계복음 아니에요. 말씀 운동이 아닌가요? 전도 운동이 아닌가요?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요? 거기에 방향 맡아서 가다 보면 세계는 살아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느 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며 말씀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 언약을 잡는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천척을 재고 나서 또 가니 발목까지 이르렀고 또 저쪽에 또 천척을 재고 나니 무릎까지 이르렀고 또 천척을 재니 허리까지 이르렀더라. 다시 천척을 재니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하고 잘 몰랐었어요. 근데 말씀을 정말 잡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이죠. 이걸 덧대고 막 무성도 헌신이 아니라 천척을 재니 말씀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강단 말씀이 어느 만큼 나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무릎까지 잠겨 있느냐, 발목까지 잠겨 있느냐, 무릎까지 잠겨 있느냐, 허리까지 잠겨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푹 빠져 있느냐, 거기에 헤엄치느냐. 건너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푹 빠져서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말씀 속에 완전히 누림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잃어버린 이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동기에 꽉 찬 이 전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이 사람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나와야지 이걸 말고 정말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말씀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직자들의 전도 운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은 한 사람 전도하면 그 사람 우리 교회를 끌어오지 못해서 뭐냐면은 모든 방법을 다 돼요. 자기도 모르는 그 동기가 나오죠. 중직자들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자기의 사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모든 사람을 동기 없이 순수하게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중직자 전도 운동이에요. 중직자들이 말씀 운동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업과 업을 축복하겠지만은 더욱이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흐름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는데요. 항상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계 사람이나 뭐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찬양받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라도 잘 살고 내가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간 자체가 부모에게 근심을 들어주듯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창세기 상장에 이 사단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 죄의 로마서 8장 죄 속에 이 원죄죠. 원죄에 꽉 묶여 잡히게 되겠고요. 사단의 자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기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단의 자녀가.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나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속아서 죄 속에 빠졌고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항상 한 사람 줘서 내 말을 갖다 전해라, 이스라엘이 전해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세웠어요. 제사장 제도를 세웠어요. 항상 양을 잡고 각을 뜯고, 이 제사장이 그냥 양 잡고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중요했으면 레위기라는 책까지 하나 써버릴 정도로 제사가 중요함을 얘기했었거든요. 다시 말해 오늘날의 예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그냥 보면 정말 재미없어요. 뭐 밤낮 잡고 각을 뜯고 뭐 이거 불살르고 저거 불살르고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예배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과정을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된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거기에 레위기에 전부 다 나와요.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소제 많습니다. 항상 또 자기 주인대로 자기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법이 없이 살면 어떻게 돼? 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놈이 살아남아요. 강한 놈이. 강자가 약자를 죽여야 돼. 인간은 그렇게 살게 돼요. 지금 법이 있어도 법을 어떻게 이용해서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갉아먹어서 성장하잖아요. 그게 인간이 주인, 사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운명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자기의 욕심과 동기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야 행동은 계속 죄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 보내고 왕을 보내셨는데 아무리 이걸 보내도 끊임없이 계속 문제를 당하니까요.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냐면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이거는 아무리 안 되니까 보내다 그 말은 또 이상하지만은 이미 약속한 것이죠. 이미 약속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왜 이거 보내느냐,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몇천 년 동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리스도로만이 답을 주셨어요. 그분이 인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다 보니까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요. 참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참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당신이 직접 오시고 나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후에는 그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령이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슨 답을 주셨냐면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워낙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열국이
복받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 자녀, 너희는 개새끼. 그래서 얻어맞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우리는 천국 백성, 너희는 지옥 백성, 지옥받을 까닭로 이렇게 행해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예배가 그냥 교회 나오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의식주를 위해서 먹고 살고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창조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무슨 하나님과 소통이죠. 어떤 소통을 하기 원하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을 알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걸 말하시죠. 이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게 됩니다. 근데 꼭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나와요. 사단의 장난입니다. 이건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붙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순종 말씀 잡고 이겨나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것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좀 봐주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사단이 장난이거든요. 목사님이 설교 잘못해서 목사님이 이상해서요. 어느 장로님이 이상해서요. 어느 집사님이 이상해서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나의 동기, 목적, 또 상황, 형편 다 있습니다. 이것과의 결단이에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뭘 더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구한다 하면서 동기를 구하고 목적을 구하고 나의 상황을 또 형편을 핑계 대니까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그 나오는 거죠.
결단할 때에, 우리가 이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계속 힘을 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고 여기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계복음화는 부담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숨겨놓은 비밀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간다. 여기에 모든 것을 방향 맞추고 살아간다. 여기에 모든 걸 방향 맞추고 내가 결단을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숨겨 넣으셨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체력, 건강을 주게 되어 있어요. 네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해서 건강을 준다니까요. 세계 복음화에 필요하니까 건강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경제를 주게 되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자연 경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미래를 살리는 경제를 주시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받기 전에 우리가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것을 알 수 있는 이 전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오력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62가지의 삶 속에서 모든 게 나오겠죠. 나를 찾는 21가지.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20가지 전도 전략. 나의 자세라고 뭐냐면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흐름을 타는 사람,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참 치유되는 사람, 규모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9가지를 가지고 7현장을 살리는 사람 말았습니다. 7현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만의 하나님 주신 것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간다. 아무 생각도 없이 간다. 그럼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다 말씀하긴 좀 그렇지만은 정말 이것만 아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내년에는 제1, 2상 RTC 운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62가지가 중심으로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일단 기획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62가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62가지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어떻게 성취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온 물, 이 물을 내가 어느 만큼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올해만큼 이 결단을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지 결단할수록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상황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가 거룩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내 내려주시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참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흐름 속으로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